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변론을 시작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욥에게 그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과 능력에 대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의, 미시파트를 변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세상을 통치할 능력이 있느냐? 너 스스로 위엄과 존귀와 영화를 입을 수 있느냐? 너가 신적인 진노를 발하며 악인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욥의 비천함, 욥의 자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만이 의로운 통치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언급하시면서 자신만이 모든 악을 통제하시는 의로운 이심을 나타내시는데요. 베헤못은 하마, 또 리워야단은 악어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베헤못은 육지에 사는, 또 리워야단은 바다에 사는 어떤 괴물들로 두 괴물 모두 세상에 혼돈을 일으키는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괴물 모두 하나님의 원수요, 또 악의 세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리워야단에 대한 말씀인데요. 욥기 41장 34절을 보면 리워야단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욥기에서 교만한 자는 곧 악인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리워야단은 악인들 위에 군림하는 왕, 악의 대표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악의 세력인 강력한 이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을 구체적인 예시로 드시면서 욥의 무능함을 보다 눈에 보이게 직관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렇게 의롭다고 하는 네가 그 악의 세력인 리워야단을 한 부분이라도 꿰거나 묶거나 흠집을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욥의 의로움도 이 악의 세력인 리워야단 앞에서는 참 작고 초라한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의란 의를 아는 것을 넘어 의를 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욥은 악의 세력을 통제하고 그럴 힘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 한 발 떨어져서 볼 때는 의가 무엇인지 말하기 쉽고 또 불의에 대해서도 지적하기 쉽지만 조금 더 가까이서 그 악의 세력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고 의롭게 세울 힘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의 결정체, 악의 세력 앞에 인간된 존재는 그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리워야단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을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욥에게 너는 리워야단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는커녕 그것에 손을 얹기만 해도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대하고 강력한 이 악의 세력 앞에 싸울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이 욥의 연약함, 또 욥의 그런 두려움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악의 세력,
또 고통과 괴로움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질병, 또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우리 안에 있는 질투와 분노, 외로움, 좌절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통은 죄로 인한 결과이며 또 악의 세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와 같은 악으로 말미암은 세계적인 이 혼돈은 인간인 우리로서는 손쓸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만하고 또 괜찮을 때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의로운 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거대한 악과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본문 9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확언하시는데요. 9절을 읽겠습니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만일 네가 그 악의 세력을 통제하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희망은 헛된 것이다. 그것은 너가 아직 그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것을 보기만 해도 너의 기가 꺾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간은 아무리 의롭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해도 악의 세력 앞에서 그 리워야단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리워야단 앞에서 무능한 욥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악의 세력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없는 그 욥이 어찌 이해할 수 있는 고난만 받겠느냐, 의와 불의에 대해 너가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보응의 법칙으로 하나님도 세상도 이해하려는 욥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리워야단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며 장난감처럼 다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의 세력인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는 자유자재로 다루시고 통제하실 수 있다는 것은 즉 하나님만이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워야단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악의 세력으로 욥의 무능함을, 또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는 것인 동시에 공의를 시행하는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심을 나타내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두 번째 변론의 주제였던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시기 위해 이 리워야단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어찌 그보다 더 크신, 그보다 강하신, 그를 통제하시는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실 그 하나님은 욥이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리워야단을 통제하시는, 리워야단을 마음대로 조종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이 눈에 보이는 괴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또 하나님의 크심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이 악의 실체 앞에서는 참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신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없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며 무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너무 크고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리워야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좀 더 넓게 보게 되면 욥이 아는 의, 욥이 아는 그 보응의 법칙 하나로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없듯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더더욱 그 보응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해진 법칙처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것을 입력할 때 하나님은 그에 따른 응답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내셔야 하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해진 어떤 법칙이 아니라 인격이시죠. 하나님은 인과응보나 도덕적 인과율과 같이 고정되고 결정된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는 하나님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 채권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하셔야 하는 어떤 것이 있거나 우리에게 갚으셔야 할 것이 있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속성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 이런 기도는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속성을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속성은 진정한 하나님의 속성과 차이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속성을 나타내는 그 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히 하셔야 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또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인정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뜻대로 하실 절대 주권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을 우리 함께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이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것이 베헤못이든 리워야단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쓸모와 가치를 정하실 것입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악의 세력 앞에 무능한 우리의 뜻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자금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여직장 08 다락방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이 여직장 08 다락방의 모든 순원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세계와 또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눈에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마치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의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가 돼서 이 세상 앞에 그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세상과 싸워 승리할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의 모든